여러분 반갑습니다. 뭔가 좀 요란하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이 칼럼을 보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오늘부터 이 재미, 의미, 설교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다 아십니까? 예, 칼럼을 잘 읽으시네요. 예, 칼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올 한 해,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올 한 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재미, 의미, 설교 레이스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쭉 하게 됩니다. 그 첫 주자가 공교롭게도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이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재미라는 것은 웃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웃긴 이야기가 이제 바닥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지어내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그래서 그 재미는 웃긴 것만이 아니라, 예, 아주 뭐 놀랍다든지 아니면 흥미롭다든지 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 영화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또 연습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연습을 했던 복음 마술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잔이윤이라는, 여러분 혹시 그 코미디언 아십니까? 잔이윤. 예, 잔이윤 그 코미디언이 예전에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이 코미디 쇼를 하는 것은 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할 때는 여기 관객이 이미 마음에 웃어야지라는, 내가 재미있게 보고 재미있게 웃어야지라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만 해도 막 빵빵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딱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네가 오늘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웃나 안 웃나? 너는 나를 못 웃기면 너는 코미디언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서 되게 웃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메리칸 스타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눈속임이에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시죠? 여러분의 눈보다 제가 오늘 손을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는데, 저거 내 다 안다 저 비밀은 옆 사람한테 괜히 저기 다 있다, 저거 내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집사님 조금 뒤로 가서 앉으십시오. 거기 가면 이게 보여서 재미없습니다. 예, 김민현 씨 뒤로 가세요. 이경철 강사님도 뒤로 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의미는 있을 줄 몰라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조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지난번에 우리 최승경 목사님이 구호를 한번 외치셨는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면 여러분들은 의미있게, 제가 무엇보다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재미있게,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와, 예. 자, 여러분, 이 빨간 스카프가 보이십니까? 이 빨간 스카프는 오늘 저의 도움입니다. 저의 도움이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보여줄 이 빨간 스카프입니다. 이 빨간 스카프를 잘 보십시오. 자, 카메라 잘 잡고 있습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라셨나요? 되게 별거 아닌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이야기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인데요,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입니다. 자, 이 사랑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요, 뭐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입니다. 자, 뒤집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고요. 이게 지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아무것도 없는 이 주머니에 이게 제가 주머니 이름을 정했습니다. 천지 창조 주머니라고요. 자, 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예, 둘째 날 뭘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푸른 풀과 예, 생명나무,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분 계속 나오네. 예. 자, 여러분, 예, 박수는 굳이 안 치셔도 됩니다. 또 아니 안 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만드셨죠? 여러분, 뭘 만드셨습니까?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죠. 예, 그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 불순종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혹받고 힘들게 하셨느냐라고,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쉽습니까? 안 먹는 게 쉽습니까? 예? 안 먹는 게 쉽습니다. 안 먹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모르는데 천지가 먹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너무 많이 주셨고 푸른 풀을 다 식량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먹을 게 많아요. 풍족합니다. 한 가지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굳이 그 안 먹어도 되는 한 가지를 먹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내게 있는 이 풍족하고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굳이 없는 것 하나 욕심내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장이 안 좋으니 아침에 우유를 먹지 말도록 하여라. 저는 우유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아침에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아침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조금 이렇게, 하지만 점심때 저녁에는 잘 먹었습니다. 예, 열심히 우유를 먹었죠. 예, 점심때 저녁에. 자,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를 제 이 컵에 제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컵이 보이시죠? 되게 많이 따랐습니다. 예, 이 컵에 우유를 따랐고요. 우리 부모님은 자, 이거 좀 따라 버리겠습니다. 예, 이 뚜껑을 좀 씌우고요. 저에게 아침에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아침에 우유를 먹지 않았습니다. 깔때도 꽂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우유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우유를 마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컵에
제가 입으로 우유를 마시지 않고 눈으로 우유를 마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머님 원래 말이죠. 자, 이 컵에 있는 우유를 제가 눈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예, 1등급 우유입니다. 예, 이 우유를 이렇게 제가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육신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든 여러분처럼 멋있는 사람이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본인에게. 예, 멋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예,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길과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싶지만 이 죄 때문에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그래도 대장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데 그냥 사람들의 죄 덮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죄 그냥 없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이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사랑 때문에 없다라고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람 판사가, 인간 판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그냥 무죄, 죄를 덮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사는 이 보복을 벗어야 됩니다. 아들도 벌을 받고 이 판사도, 아버지 판사도 벌을 받을 겁니다. 자, 사람 판사도, 인간 판사도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완전히 정의롭고 완벽히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죠. 사랑하시지만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옛날 러시아에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공산주의를 투쟁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의 지도자가 가르시아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가르시아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무리를 이끌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부관이 찾아왔습니다. 대장님, 지난밤 식량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식량을 훔쳐갔습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식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똑같이 나눠 먹으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사람들을 모아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밤 식량 창고에 도둑이 들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나에게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또 부관이 찾아왔어요. 대장님, 지난밤에도 누군가 식량 창고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난 가르시아가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채찍질 하겠다. 여봐라, 나에게 채찍을 가져오도록 해라. 채찍을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채찍이 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르시아가 채찍을 좀 더 힘 있는 것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대장님, 채찍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그러면 내가 이 채찍에 내가 힘을 불어넣겠다. 자, 여러분, 이 채찍에 힘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접
자, 자, 가르시아가 채찍에 힘을 불어넣고 채찍질을 하려고 그 도둑을 부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둑은 다름 아닌 가르시아의 어머니였다. 가르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식량 창고에서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난처한 상황을. 만약에 가르시아가 그 어머니를 채찍으로 때린다면 그 연로하신 어머니는 목숨을 잃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머니라고,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해서 죄를 덮어버린다면 가르시아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공의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무리를 앞으로 이끌겠습니까? 이 딜레마와 같은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가르시아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기 웃옷을 팍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두관에게 딱 넘겨주면서 내 어머니의 죄는 바로 나의 죄다. 나를 채찍질하라. 그리고는 어머니 대신해서 가르시아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공의도 지켰고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죄값은 그렇게 다 치러졌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이 땅에 내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이죠. 그 결심을 하신 순간 천국은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천사들도 난리가 났겠죠. 자, 천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마술은 아니고요. 지금 천사로 변장한 겁니다. 제가 천사 이 천국의 대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허술합니다. 예. 천사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천사, 안녕하신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다는 게 사실이야? 진짜야? 박천사, 그렇다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인가? 아니, 그런데 꼭 사람의 몸으로 가셔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된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가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원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이 두 글자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죄인인 우리를, 사람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사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12제자를 식사자리에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빵이 혹시 아까 주머니에 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빵 있습니까? 아니, 빵이 있다고 합니다. 예. 빵이 있네요. 예. 자, 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왜요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놀라셔서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우리들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무슨 색깔로? 초록색.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요,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요, 또 힘을 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뭐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링이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게 쇠로 된 링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리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제 핸드폰입니다. 비밀번호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제 핸드폰이고요. 우리 딸아이 세범이가 있는 핸드폰입니다. 자, 이 핸드폰에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스카프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관통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통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고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그 러브 스토리를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